예, 우리 샬롬 가족들,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샬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또 쉼을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또 장 목사님께서 우리 샬롬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보고 싶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그 믿음,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재충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또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둔 후에는 어떻습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또 이 말씀을 한 주 후로 이렇게 미뤄주셨구나 하고, 정말 우리 섬세하신 하나님, 참 자상하신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은 이렇게 세세함 속에도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제가 더 많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을 또 제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섬세하게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줄 또 제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닭살 돋는 체험 있잖아요. 신앙하면서 정말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일들의 한 작은 퍼즐 한 조각을 제가 체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오늘까지 내내 행복했답니다. 그 행복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그 묵상하는데 그 행복이요, 정말 누룩이 그 빵 반죽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복이 그렇게 부풀어 올랐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직은.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돼서. 이거는 프라이베시라. 그런데 때로는요, 행복이 그 비밀이라는 그 상자 안에 담겨 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숙성하셔요. 딱 봉인하셔서 숙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잔치에 사용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잔치하기 전에는 꼭 술을 담굽니다. 우리 유대 풍습에 이제 이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앞두면 이렇게 술을 담굽니다. 그런데 그 술은 이제 잘 이렇게 봉인을 해서 혼인하는 그날 이 하객들과 또 신랑 신부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날까지 이렇게 딱 봉인을 해둡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그 필요연 때에 마침내 때가 참에 봉인해 두었던 바로 그 술독을 쫙 하고 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그 술독에 술을 담가 주신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하나님께서 봉인해 주신 다음에 열어야 할 때, 큰 혼인 때, 파티 때 그 술독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술독이 열릴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아주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하사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생각 안에 인셉션 하시면,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꿈과 비전을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꿈과 비전을 숙성시키는 과정. 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분리되는 체험을 해야 되죠. 그리고 으깨져야 됩니다. 자기 형태를 완전히 부서뜨림을 당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걸러집니다. 그리고는 저 음침한 지하 저장소에서 숙성이 되고 발효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우리의 꿈과 비전은 어떻습니까? 그 잔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포도나무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분리되고 꺾어짐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비전을 그만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에 닥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꿈과 비전을 유턴시키려고 할 때, 타협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꿈속에 인셉션 하셨듯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인셉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쉬프팅해 주십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정하신 나에게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디렉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꿈의 비전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턴할 수 있는 유턴의 방향까지 나를 그대로 운행시키셨다가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빨간불을 나에게 쫙 인셉션 하십니다. 노란불도 아니고 초록색 불도 아니고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그런 사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빨간 신호등을 나에게 딱 내 앞에 당면하게 합니다.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막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쫙 밟아야 되죠. 끽 소리도 납니다. 그리고 나의 하중은 앞으로 쫙 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팔로 이 안전벨트, 시트벨트를 딱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로 하여금 빨간불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쫙 그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슬럼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내 인생의 고난이고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도전이나 이 슬럼프라는 것들은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나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통이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자, 우리 샬롬, 우리 공동체 중에 지금 영적인 슬럼프나 아니면 내 삶 속의 슬럼프나 아니면 내 인생에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않은, 예고치 않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복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꿈과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과 또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요셉이나 그들의 꿈에 적신호가,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꿈과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계획된 일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멈춰지고 있습니까? 늦춰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꿈속에, 내 비전 속에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뤄내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급제동을 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제동을 걸면서 다음 신호에, 유턴 신호에 내가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하중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하중이 앞으로 확 쏠렸을 때 어쩌면 작은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았던 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귀처럼 묶어 두실 때가 있습니다. 묶임을 당한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나귀가 필요하다. 내가 여리고로 가는데 나귀가 필요하다. 그 주인에게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묶여있던 나귀를 나에게, 너희들에게 내어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지명하신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주인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묶여있던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 나귀, 다른 나귀들은 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묶여있던 나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그 나귀도 다른 나귀들처럼 뛰어놀고 싶고 다른 나귀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요? 저 초원에서
그런데 그 나귀는 달리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는 주차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죠. 차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나귀도 달리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나귀는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그때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꿈을 이 나귀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날 나귀는 어떻습니까? 존귀의 옷을 입습니다. 존귀한 노래를 듣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나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송을 나귀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발에 그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레드카펫을 나귀가 밟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다가 길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그 길을 걷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그가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란 멍에를 그가 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데 어떻게 쉬게 하시냐면 이 나귀처럼 쉬게 하십니다. 이 나귀는 그날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수님을 등에 지고, 예수님의 무게를, 예수님의 하중을 그가 그냥 견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즐겼습니다. 예수님을 즐겼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뭐 오션파크 가지요. 오션 올드. 또 바꾼다 나. 나의 특히 나왔어요. 오션 올드. 예, 우리 오션 올드 갑니다. 자, 오션 올드 가는 거 여러분들 쉬러 가시는 거죠? 일하러 가는 거 아니죠?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오션 월드에 어떤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 그 사람들은 일합니다. 우리는 쉬러 가고 우리는 놀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나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것은 나에게 그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쉬는 것이었습니다.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할 때 그 일은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귀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귀처럼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었던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초청이고 특별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하고 싶지만 이 오션 월드라는 그런 환상적인 곳에서, 그 리조트 플레이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쉬러 가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역이고 그들의 일입니다.
자, 우리 주일날 우리 장 목사님께는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상담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목사님께는 또 저에게도 주일날은 이게 사역입니다. 일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양을 잡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입니다. 하지만 죄를 사함받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쉼이고 구속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들 속에 그렇게 나의 일을 하면서 나의 사역을 하면서 나의 꿈을 이루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쉼이라는 장치가, 이 쉼이라는 시간이, 쉼이라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쉼이 없이는, 안식이 없이는, 평안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지 않고 돌진하는 것, 맹진하는 것, 맹렬히 하는 것만이 내가 꿈과 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었던 것들을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나에게 오라가 문장에 가장 먼저 있습니다. Come to me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아니고 Come to me. You who carry heavy laden.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다음에 heavy labor 했어요. 이 labor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도 laboring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그 산고의 고통 같은, 아니면 네가 이 꿈과 비전을 내가 내 안에 잉태하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무엇입니까? 엄마들이 아이 가지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입덧이에요. 내가 지금 네가 꿈과 비전을 잉태하고 내가 지금 입덧하고 있느냐? 입덧 굉장히 힘듭니다. 입덧 해보신 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10달 내내 토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마셨던 게 세븐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다를 마셔야지 울렁거리는 속이 메식거리는 게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우리 봉준에게 꿈과 비전이 있죠? 있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메식거리는 입덧 현상이 있습니다. 윤영, 꿈과 비전이 있죠? 입덧합니까? 하죠? 안 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남자도 입덧한다? 형석이 입덧해? 예, 남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잉태한 사람은 해산하기 전까지 입덧합니다. 우리 민기 입덧해? 하니? 아직 안 해? 빨리 잉태해야 된다, 민기야. 우리 민기 친구 이름 얘기해봐.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 뭐니? 네 바로 옆자리 친구 이름. 민기야. 민욱이지.
맞지? 우리 민욱이는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자, 민욱아, 그 사업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 지금 입덧하고 있어? 안 해야지? 자, 우리 낙연이 입덧 중이죠, 지금. 예, 우리 낙연이는 입덧 중입니다. 저하고 낙연과 데이트를 했는데 낙연의 입덧에 대해서 저와 나눠주었습니다. 입덧하는 낙연이 얼마나 멋있던지요. 낙연 화이팅! 자, 우리 낙연이의 꿈과 비전을 해산하는 입덧을 위하여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응원해 줍시다. 그리고 낙연과 봉준을 한번 만나세요. 예, 낙연과 봉준 한번 만나서 서로의 입덧에 대해서 한번 토크아웃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잉태해서 입덧하는 사람은 같이 입덧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잉태했을 때 이 두 사촌이 함께 만나서 무엇했습니까? 함께 입덧했습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입덧했습니다. 우리 상이 입덧 중이잖아. 그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잉태했기 때문에 입덧할 때 참 괴롭습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의 입덧을 붙들어 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꿈이, 그 무게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잉태해서 너희들이 입덧해서 힘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수고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내가 안다. 성희야, 내가 안다. 그런데 나에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나귀가 가졌던 그 기쁨을, 그 찬송을 네가 부를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내가 너로 하여금 걷게 해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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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송을 내가 듣고 너도 함께 부르게 해줄게. 내가 나의 하중을, 나의 무게를 견뎌다오. 내가 나의 멍에를 내가 매다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을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귀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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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배웠습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길을 그가 걸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그가 배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이 나귀가 속도가 늦다고 마귀의 등에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가 비록 더디 갈지라도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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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귀를 격려합니다. 나귀를 격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틀 때 이랴, 우리의 고삐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향으로,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멍에라는 단어를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는 yoke 하거든요. 우리 그 준비된 사진이 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멍에. 지금 저게 멍에입니다. 자, 저거는 이제 농부가 밭을 갈 때 소에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해서 이제 밭을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멍에를 같이 메고 하는 것을 equally yoke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이게 밭을 갈 때나 또 그가 원하는 용도대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재갈을 또 물리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저거는 이렇게 물을 기를 때, 이제 물동이를 질 때도 저런 멍에를 이제 혼자 지는 멍에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그 아미시 여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물동이에 저렇게 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기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 매는 멍에, 아니면 둘이 매는 저렇게 멍에가 있습니다. 두 손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멍에를 맬 때 나는 절대로 너 혼자 나의 멍에를 매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멍에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맨다. equally yoke. 그러니까 이 두 소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처럼 너희가 매는 멍에는 내가 너에게만 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옆에 함께 있으면서 너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맨다. 그래서 너가 매는 멍에는 어떤 멍에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매는 멍에를 너도 같이 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저런 물동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안에 심어져 있는 꿈과 비전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그 꿈과 비전이 발현되게 하십니다. 이 여자는 관계의 상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남편들 때문에, 그 사생활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자기 공동체 안에서 절연을 당하고 단절을 당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렸다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드릴까요? 사마리아에서도 드려도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고, 이 여인이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여인의 신혼을 복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너에게서 흘러넘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자기가 메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멍에를, 혼자 지던 멍에를 벗겨 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멍에를 이 여인과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날 메시아의 멍에, 보이지 않는 그 메시아의 멍에를 메고 자기 동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메시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메시아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 동리가 이 여인을 핍박하고 이 여인을 받게 했던 그 동네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어떤 명예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이 사마리아 동네의 사람들처럼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으신 하나님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아를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아를 모셔야만 배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안식, 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바로 나귀가 가졌던 즐거움이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그런 즐거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라 할 때 참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다른 멍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런 환희의 멍에입니다. 기쁨의 멍에입니다. 나귀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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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던 바로 그 예수님을 모셨던 바로 그 멍에입니다. 우리 찬이가 지금 쥐고 있는 바로 그 멍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멍에를 벗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가벼웠습니까? 얼마나 가벼웠습니까? 자기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쉽고 가벼운 복음의 멍에를, 메시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신 메시아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철우 구한말, 이제 그 쉽고 가벼운 메시아, 그 복음을, 나의 메시아를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멍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혜린이의 멍에입니다. 그게 저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은우 군대 가서 우리 은우 안에 계신 메시아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이따 우리 은우가 우리와 함께 이제 스페셜 우리 특별 찬양을 해줄 겁니다. 제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우를 군대에 보내셔서 우리 은우 안에 계시는 메시아를 지금 제복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 운우 형제를 축복합니다. 예. 또 이 군복무 중에 계시지만 이렇게 요청했을 때 우리 샬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꺼이 특송을 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 걸프렌드가 안 왔어요. 우리 걸프렌드가 오늘 항상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못 왔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덧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때문에 입덧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시면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우리의 꿈과 비전이 유산되지 않고 낙태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낙태의 위기에 있었던 한 꿈과 비전을 낙태되지 않도록 유산되지 않도록 지켜낸 우리 사랑하는 한 공동체를 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내 주셨습니다. 저는 내내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잘 성숙되도록 그렇게 내내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꿈과 비전이 한 사람도 낙태되지 않고 한 사람도 유산되지 않고 다 성숙하고 건강한 꿈과 비전으로 해산되도록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의 목사가 되어서 지금 샬롬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샬롬의 어미 노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샬롬의 인큐베이터 노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하실 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은 그 보고상에 한 사람 한 사람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기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유산되지 않고 절대로 낙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목장 활동하면서 서로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잘 입덧하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맛있는 것도 사다 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면서 응원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 서로의 꿈과 비전을 지켜내 줍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어떤 꿈과 비전일지 제가 기대됩니다. 우리 장 목사님께서 우리 목장 이렇게 보고서를 보시면 제가 금요일 날 하는데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사인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샬롬 목자 보고서. 왜냐하면 디테일에서 좀 부족했나 봐. 그냥 목사님이 상세하게 이걸 다 보는데 디테일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이번 금요에 우리 목회자 보고를 하면서 야,
우리 영적 지도자께서 그 바쁘신데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체크를 하시구나 하고 제가 굉장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해야 할 설교를 한 주 늦추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진 꿈과 비전의 그 가치, 그 중요도,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고 이번 금요일 날 장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보고서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은 뉘우침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 올리시면 정말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바로 내 옆 사람의 내 목원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 기도만이 우리의 물음만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낙태되지 않고 유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탯줄이 영적인 탯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건강하게 키워내시는 영적 양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나오셔서 우리 찬송하고